감사합니다. 사순절 13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큰 절기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순절을 통과하고 더 거듭나고 성화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앞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 미래가 열려지는 장이 8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을 떼었다 그러는데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불고 이제 미래가 시작되어지는데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악한 사단막이 다 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져 있죠. 옛날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많죠. 오늘날 사는 현재의 삶도 불안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미래에 다가오는 일들은 개인적으로는 전부 힘든 일만 오겠죠. 젊었던 분들은 나이가 드시고 병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문제들. 그래서 우리 육으로 갖고 살고 있지만 육신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렇게 푸르르고 그러지 않죠. 미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10년 후에 교회에 다닐까요? 10년 후에도 기도하고 있을까요? 한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믿음 좋았던 분들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로 다 날아가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 되게 많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요. 특별히 어르신들 많은 지역들은요. 코로나 끝나고 정말 절반이 아니라 더 줄었어요. 이유는 자녀들이 코로나 때 교회를 못 가게 했는데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도 예배라고 가르치니까 그것도 예배라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결국은 교회가 다 예배당이 비죠. 그 10년 후에 나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건강 물질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겠죠? 끝까지 나는 정말 예배자로 남을 수 있는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좀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셨대요. 오늘 하늘에서 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하늘에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오늘부터 날이 바뀌었어요. 희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 바뀌고 내 삶에도 어제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날이 바뀌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하늘에서 인을 떼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예를 들면 역사가 그러죠. 갑자기 여러분 소련이 붕괴했어요. 갑자기 2차 대전이 막 끝나서 우리나라 광복이 오고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임하는 그 하늘에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 사람 이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 이 때를 바꾸실 때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위에서 뛰셔도 약간의 고요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요함.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은 뭐가 열렸어요? 영안. 감옥에 반모섬에 있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을 일이죠.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일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특별히 예배자들이 이런 눈들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늘을 보는 것이죠. 소망을 하늘에다가 두고 그랬더니 일곱 천사가 또 나팔을 불었대요. 인을 띄니까 누가 뛰기 시작합니까? 잠깐 고요한 시간을 두고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 일곱째에 인 띄었다. 이거 감당하는 천사들 움직이거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각자들 다 기도하시죠? 그냥 앉았다만 가십니까?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머리에 남는 것도 있고, 다 머리에 남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 그 다음 내가 드렸던 기도, 그 기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의 기도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동기부여가 아니라 어떻게든 기도를 여러분이 했다면 그 기도는 어디로 가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간절히 하든 뭐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3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대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툭 떨어져서 앞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까지 날아가고 그게 아니라 사람 귀에 또 담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어디로 올라간대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다른 천사가 와서 7천사 외에 나팔 부는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또 와갖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들이 왔는데 금향로를 갖고 왔대요. 근데 금향로가 거기에 뭐가 있대?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로인데 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화배우 신성일 씨 있죠? 신성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죠? 부모님을 기리느라 그분이 불교 신자래요. 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말년을. 그 자기 방에 그 절간에 있는 방에 아버지를 위한 향을 차려놨대요. 24시간. 향을. 결국 그 향 때문에 폐암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 피는 향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론은 폐암으로 죽었는데 향을 왜 피워놓는가? 올라가라고 귀신 달래기 위해서 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들마다 향을 한다고 향. 향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냄새죠. 냄새. 많은 향을 담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뭐가 나요? 냄새가. 그 연기는 눈에 안 보이게 사라지죠. 기체가 돼요.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일 귀한 금향로에다가 이걸 담는다는 거예요. 향로에다가. 그럼 그 향들이 모여서 또 뭐가 되겠어요? 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2가지 일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7장 9절을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12절 보니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뭐야? 찬양이 있다는 게 찬양. 다 흰옷을 입고 찬양해요. 그 성가대는 흰가운을 입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죠. 찬양. 2번째 뭐가 올라가요? 기도가 올라간다는 기도. 그래서 천국 가면요 2가지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 저희 찬양단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외워서 하라고 찬양을. 보지 말고 찬양에 빠져서. 찬양을 할 줄 알아야죠. 군대에 갔습니다. 아침마다 조조구보를 5km씩 뛰는데 겨울이에요. 이른 날씨였어요. 이거보다 더 추울 때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데 중대장님이 갑자기 저보고 이용진이 찬양 한 장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가대였거든요. 군부대.
중대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저보고 이용진이 찬양 하나 불러 그랬더니 제가 해가 떠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잘 불렀어요. 그랬더니 2절도 불러라. 2절 가사를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용진이 저거 가짜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때를 따라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미래가 되면요.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찬송가가 없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찬송을 내가 스스로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옥에 가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 악보를 외우는 게 하나도 없네요. 천국에 가면 찬송가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외워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찬송을 그렇게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 보고 외우고 부르고 자꾸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천국 가서 할 일은 찬양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도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흔드는 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게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간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게 올려보내야 되는데 올려보내는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앞 사람한테 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고 땅바닥에다가 씹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기도를 위로 올려보내셔야 돼요. 자꾸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 기도가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올라갈 기도인지 떨어질 기도인지 분간되지 않습니까? 맨날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맨날 남만 원망하고 맨날 다 남의 탓이고 그럼 그 기도가 올라가겠냐고요. 매일 구하는 기도가 땅의 것만 구해요. 먹고 사는 거 매일 출세, 명예 올라가지 않겠죠. 이 정도 정리해 주면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기도가 일단 올라갈 기도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에 애들 보러 얘들아 기도를 적어 갖고 와라. 그럼 애들이 기도를 적어 갖고 오는데 애들 기도 읽어보면 딱 나오지 않아요? 이게 올라갈 기도인지 안 올라갈 기도인지? 근데 걔는 되게 심각해요. 맨날 기도가 오락기계 하나 주세요. 여행 가게 해주세요. 읽다가 그냥 넘겨버리죠, 그건. 그거 중보기도 해주고 싶냐고요. 그런데 오락기계 해주세요. 여행 가게 해주세요.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어른 스타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나서 어른스럽게 포장할 줄 아는 거죠. 막 되게 많이 적었는데 결론은 돈 달라는 얘기고 결론은 우리 새끼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고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를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내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갈 만한 기도인가?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담는데요? 금향로에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그런데 이거는 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야 이거는 은 정도에 뭐 담을 거야 그럼 은에다 담겠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뭐예요? 은 정도의 가치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금과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셨고 여러분이 오늘 금 캐는 거예요. 금. 내 기도가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 봐봐요. 모든 성도. 목사님 기도만 아니요. 장로님 기도만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오래도록 고난당했던 분도. 상처가 있는 분도. 괜찮아요. 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여러분이 향에 담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대요? 합한대요. 그리고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린대요. 금재단에는 오직 이 금향로만 갖다 놓나 봐요. 모든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에게 드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데요. 여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도 성도이고 이미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가 있죠. 이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내 기도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다 합치는가? 기도를 합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 향을 채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저 금향로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비었어요. 그럼 이거 맡은 천사가 그냥 빈 그릇을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다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목적은 뭐예요? 금향로를 채우는 게 목적이라는 게, 채우는 게. 하나님한테 빈 향로를 갖고 가면 혼난다는 거예요. 채워 갖고 와야지.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진짜 매일 훈련하는 게 뭐 채움입니다. 채움. 예배당 채우기, 애들 채우기, 하여튼 뭐 미션이 오면 맨날 채워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숫자 뭐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은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채워놔야죠.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럼 예배당이 되게 많잖아요. 아동부 예배당도 있고 중고등부 예배당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다 채워놔야 됩니다. 교구가 20개씩 되는 교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1교구, 교구별 찬양대회를 해. 1교구 10명 나왔네. 2교구 100명 나왔어요. 10교구 400명 나왔어.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교구인데, 야, 500명이 나왔네요. 거기서 판단이 나는 거죠. 누가 충성하는 종인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꼭 채워야 돼요. 교회는 왜 자꾸 그 숫자를 강조하죠?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만 얘기해요, 질. 질이 중요하죠, 양이 중요해요? 근데 이 질 얘기하는 분들 보면 본 질도 안 좋아요. 양이 많아야 그 중에 좋은 질도 나오죠. 요즘 애들 가르치다 보면 갈수록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죠? 요즘 애들 상태 안 좋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더 안 좋잖아요. 그 이유는 엄마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 엄마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때는 난리 났거든요. 가서 선생님한테 욕하고 까불고 그러면요, 저희 부모님들이 오히려 저희를 혼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이상해도 엄마들이 상태가 이상하니까 왜 그러냐요. 애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상태인데 뭐가 문제냐요. 그러니까 애들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근데 그런 애들만 여러분 한두 명 갖다 놓고 질을 좋아지게 하세요. 절대 안 좋아지죠. 거기에 좀 좋은 애도 들어가야 그게 희석되고 그 반이 운영이 되죠.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기도는 뭐가 더 중요해요? 질이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금향로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께 갖고 간다는 거예요. 금향로에 양. 거기를 채울 만한 양이 돼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프로세스. 하늘로만 올려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향에 담기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담겼다고 바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향이 다 채워져야 향로가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향로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질적으로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양을 늘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야, 너는 맨날 한 방울만 채우고 가냐? 1년에 한 번 기도해요.
새벽 기도에 우린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도 안 오잖아요. 언제 오실라 그래? 사순절은 길어서 안 오고, 짧은 특별 새벽 기도는 뭐 짧아서 안 오고, 평일이어서 안 오고, 금요일은 피곤해서 안 오고, 주일은 또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니까 기도를 안 하고, 결론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고, 올라가도 맨날 빈 그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채우라는 거예요. 다 채워.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는 이 금양료를 절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여러분이 금양료를 채울 때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늘에 있는 성도가 같이 기도하여 채워준다는 거예요.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어요? 24 장로, 성도들. 근데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향 대접을 가져다가. 근데 이 성도들은 뭐냐면요, 미리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미리 죽은 순교자들. 이 땅에 살다가 미리 죽은 순교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 갖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자리는 제단 아래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요, 자리가 다 달라요.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죽은 자가 제단 밑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 두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죽어봤으니까, 순교해봤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땅의 성도의 고통을 압니다. 죽어본 자가.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해도 하늘에 있는 성도의 기도로 그 향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향로가. 여러분 힘으로는 못해요. 대신 여러분이 모르래 기도를 하면 내가 부족한 걸 하늘에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해서 채워졌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부족한데 그거 하나님 갖다 드리려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줘서 채워줬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런 거 있죠? 헌금 가리킬 때 아이들에게 헌금을 주면 띄어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줬더니 지가 입 닦았어. 근데 애들이 좀 커갖고 엄마 헌금을 드리고 싶어. 근데 엄마 나는 1,000원이 너무 커. 너 얼마 드릴 수 있어? 500원이요. 그 500원은 엄마가 채워줄게. 이런 거죠. 엄마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 근데 애가 컸어요. 엄마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진로가 너무 걱정이 돼. 근데 엄마 내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요. 새벽 기도하자. 엄마 내가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대신 나는 학교 가면 첫 시간에 기도할게. 그러면은 나머지 기도는 엄마가 해줄게. 엄마도 살아보니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애가 컸어요. 결혼을 하네요. 자녀를 낳아. 엄마 너무 두려워.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 엄마가 너는 언제 기도할 거니? 엄마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기도할게. 그럼 나머지는 엄마가 기도를 채워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근데 나중에 자기가 공부 잘 되고 뭐 이렇게 다 자기가 했대. 아닌 거죠. 응답을 받을수록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로 응답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절망하지 말고 오늘 나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부족한 기도를
하늘에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질이 아니라 양. 큰 소리로 기도하셔서 그 양을 채우고 하늘에 들려지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 애통함이 올라가게 하시고 부르짖고 그래서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양. 질이 아니라 시간을 늘리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근데 늘 바쁘대.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도 되게 크게 느끼는데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뭐 10시간도 그냥 가잖아요. 식구끼리 어디 갈 때는 일주일도 갔다 오시고 기도는 늘 하면은 못합니다. 저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되게 크게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채우려고. 40일 채워보자. 되게 아깝네. 하루만 더 채웠으면은 채워져갖고 하나님한테 올라갔을 텐데. 대부분 뭐예요? 덜 채워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덜 채워서.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다 안 채웠어요. 그래서 공부도 뭐라 그래? 공부의 양을 채워야죠. 예배도 예배의 양을 채워야죠. 교회가. 일주일에 채워야 될 교회 예배의 양이 있습니다. 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기도의 양이 많아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야 뭐 밥 먹을 때만 하고 중학교 가면 뭐 지 문제, 대학교 가고 청년들은 직장 문제. 근데 나이가 드시면 여러분의 양이 있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그거 채우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 양을 채우는 삶. 그게 다 채워지면 부족하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오늘 이만큼 기도했는데 오늘이 그 금양로가 채워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올라가기를. 그럼 어떤 일이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갖다 놨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뭐를 담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향로가 비잖아요. 다 채웠던 거. 그럼 채웠던 양만큼 제단에 불을 담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불. 제단에 불. 그랬더니 땅에 뭐가 쏟아져요?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뭘로 바뀐 거예요? 불로 바뀐 거예요. 불.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상징하는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합의, 이세벨의, 바알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 죽는 거죠. 그 제단들이 무너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 몰려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 여러분 그 악한 사단마귀 권세를 무너뜨릴 건 하늘의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떨어지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불이 떨어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들이 다 타고 마귀들이 죽고 정리되어지는 거죠. 그 땅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 이 판이 다 깨지고 원수들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내 삶엔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는데요, 충분히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이엔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히? 뜨겁게? 눈물로? 아니요. 기도는 충분히 기도하라. 어떻게 충분히? 나는 이 문제를 갖고 충분히 기도했는가? 아침에 그냥 세수를 하는데 샤워를 하고 가면 좋은데 얼굴만 닦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올라와 얼굴만 닦고 세수하듯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이 문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고난과 인내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이 안 떨어져. 너무 힘들죠.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뭄을 끝내야 되는데 하늘에서 끝낸다니까요. 하늘에서 가뭄이라는 걸 딱 붙여 놓으셨는데 그걸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인을. 그랬더니 여러분 머리를 무릎팍 사이에 박고 갈멜산에서 저기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옆에 아이 하나 세워놓고 아이야 저 하늘에서 뭐가 보이냐? 없습니다. 또 무릎팍을 대고 기도하죠. 뭐가 보이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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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다.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뭄이 끝나죠. 기도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안 간절해서가 아니라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마태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어. 오늘날 재판장 같이. 그쵸? 못된 재판장들. 근데 과부야. 백도 쓸 수 없고 돈도 없고 뇌물도 줄 수 없는 사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매일 가서 번거롭게 하면 그가 그 번거로움이 괴로워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기도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다 말아서 그런 거죠. 충분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리가 있는데 야 아버지가 자식이 야,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이런 비유를 많이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뭐야? 결국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미래에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아픔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여 이게 하늘에만 올라가서 금양로에 담겨지면 부족하면 하늘 성도들이 채워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께 갖다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질지라도 이걸 믿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생명인 거죠. 기도가 생명줄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이 말씀이 좀 희석되는 것 같아요. 간증만 남으니까. 그래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거라도 듣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다 하여튼 뭐 쫓겨나셨어요. 되게 젊은데 애들은 둘. 근데 쫓겨나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지를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임지가 없네요. 나중엔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개척이라도 내보내드리시죠. 목사님이 완고하셔서 개척도 안 보내주시네요. 결국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이분이 그 사이에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결론은 교회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 중에. 푸른 제주도가 보이더래요. 아,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한 달만 쉬면 좋겠다. 아, 그래갖고 자기가 컴퓨터로 제주도를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도 가고 싶고 딱 보는데 어떤 광고가 뜨더래요. 제주도에 사는 성도분이 목사님들 중에 목회 쉬고 계시거나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 집 2층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2층을 그냥 내어주시겠대요. 10원도 안 받고. 그래서 자기 짐을 전부 창고 같은 데 맡겨놓고 제주도로 내려간 겁니다. 그곳에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교회가 없네요. 거기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하나님, 물질이 없네요. 근데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사모님이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부 그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전공한 거 가지고. 결론은 내려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살면 맨날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교회 서류를 이렇게 두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부산.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대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그래서 인천까지 올라왔어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더니 형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가 금년까지만 기도해보고 안 하려고요. 근데 그때가 12월 달이었거든요. 인천까지 왔다고, 인천.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해봐. 기도해봐. 더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지막 인천을 넘어서 부천에 있는 교회에 서류를 넣었답니다.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부터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12월 31일 하나님이 딱 송구 영신 예배 때 응답하신 거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만약에 제주도까지만 기도하고 말았다면, 부산까지만 올라오고 말았다면, 대전까지만 올라오고, 진짜 힘을 내어 비행기 타고 인천까지 왔는데 인천까지만 오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인천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내가 응답을 예배해놨는데,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부르셨어요. 교인들이. 비닐하우스 교회 하세요. 근데 교인들이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글로 다시 옮겨주셨어요. 여기서 부목사 생활을 끝내고. 자, 그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도울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목회 어떻게 하나, 기도를 하나님께 뵙게 할 데가 없는 거죠. 정말 10원 한 장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게 차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삶에 쫓겨나는 일이 있을 거야. 부모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계속 오잖아요.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양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양을 채우고. 우리 교회는 어느 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실까? 여러분이 기도를 다 채우면. 새벽에도 올라와야 되고, 아침에도 올라와야 되고, 저녁에도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중에 기도 채우는 분 있습니까? 우린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죠. 기도를 채우려니까요. 근데 그 금양로 사이즈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다 채우면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다 태워주시고, 어느 날 인을 딱 띄우셔서 나팔도 불어주시고 구원의 날을 열어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려, 더 채우면 돼. 기다려, 더 채우면 돼. 하늘의 빈 곳을 보지 말고 기도를, 손바닥만큼 채웠구나. 그게 그거라니까 여러분. 더 채웠구나. 이제 다 찼네. 얘야, 내려가거라. 곧 비가 내릴 거다. 기도를 채우는 기쁨. 기도가 생명줄이다. 하나님, 기도에 내 양을 다 채우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금양로를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양로가 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 그럼 채우려고 무진장에 쓰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는 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만.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눈을 들어 보니, 영의 눈을.
제발 육신의 눈을 여러분 좀 이거 정리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각자의 금양로를 붙잡고 여러분 충분한 양을 채우시고 내려가시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됐어, 다 찼어, 나한테 올라왔어. 순교자들이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날이 임하시기를, 이번 사순절을 통해 이 불이 여러분 가정의 삶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어떤 이의 머릿속에 들어갔나? 하늘 안 보이는 곳에 공기 속에 사라졌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서 오늘도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겠죠. 천국에 얼마나 많은 금향로들이 있을까? 어떤 이는 벌써 다 채워가고, 어떤 이의 금향로는 바닥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나는 하늘에 내 금향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내 금향로를 채우는 기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질이 아니라 충분한 양을 채워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야, 이 그릇은 다 비었네, 더 채우고 갖고 오거라. 근데 밑에서 기도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애통하여 하늘에서 좀 도와주고 채워주려 그래도 하나님 내 몫이 있죠. 새벽에 올라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이 향로를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부족한 건 하늘에서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탄 마귀 원수 권세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받는 땅도 진동하고 지진을 일으켜 하나님이 판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올라가 담겨지는 날 되게 하시고, 혹시 오늘이 불이 떨어지는 날이 아닐까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